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주제를 굳이 하나 정한다면 다락방 강화지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 안에는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를 팔아 배반할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가룟 유다의 그 생각, 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가룟 유다의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구석구석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그 마음이 쏠리어져 있고 또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것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고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왜 나를 배신했느냐, 그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의 악함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거듭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시고 결국에는 돌이키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대로 두면 그 잘못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후일에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너는 이런 것이 잘못했다. 그래서 고쳐라.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을 드러내서 결국에는 예수께로 돌아오고 또 돌이키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말씀도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 가운데 심령이 괴로우셨다.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속 깊이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스승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슬프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제자들이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는 어떡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누가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서로 의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리둥절하다, 혼란에 빠졌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그가 누군가 한번 물어보라.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23절 보시면은 예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가시는 자가 예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서 예수 품에 누워있는 그 제자에게 누구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 품에 누워있는 자가 누군가 라고 했을 때에 많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3절에 보시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 품에 누워있는 제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지금 예수 품에 의지하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 품에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게 25절의 말씀이죠. 그가 예수의 가슴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묻는 거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자, 누가 주님을 배반할 사람입니까? 예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님께서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떡을 적셔서 한 조각을 그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마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뜻을 다 알려주셨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가 없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 보여줬다.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품에 있는 제자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그가 누구인지 가누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의 품에 있는 제자에게 그의 뜻을 알려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알려면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주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무능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조건과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있을 때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처럼 예수 품 안에 있을 때에, 예수 품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또한 예수를 사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신다.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시니 그 친구도 주님을 사랑하니 그 친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도 주님을 사랑하니 그 친구에게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예수께서 다 알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라는 그런 은혜가 되어질 때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이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의 뜻을 알았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팔자 유다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떡 한 조각에 초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에게 자신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관습은 주인이 잔치를 열면 누군가에게 음식을 건네주잖아요. 그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와 우정을 보여주는 행위가 그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이거 하나 드셔보게, 이거 한 잔 마셔보게 하는 것은 단지 한 잔, 뭐 떡 하나, 음식 하나 먹어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음식을 권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 준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것이지만 그러나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에 의한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끝까지 예수를 배반에 이르러서 결국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그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주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마귀가 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유다는 주님이 주신 그 조각을 받자 이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유다가 주께서 자신에게 음식을 준 그 이유를 몰랐겠어요? 이것은
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배신자인 줄을 드러내서 망신을 줘서 그리고 나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생각으로 알았겠어요? 음식에 준 의미는 우정이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잖아요. 당시 관습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 음식을 받았을 때에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누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떡 조각을 받자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7절이죠. 조각을 받은 후 마음이 더 완악해지니까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더 사탄이 역사하는 그 바탕이 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마음이 곤궁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지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에 있듯이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키잖아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내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하와가. 그렇죠? 근데 사단이 다가와서 하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에 하와가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사단의 말보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 시험을 이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가 그 사단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교만함이 있었죠. 어제 말씀에 의한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자기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사단이 그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지켰더라면 그가 그의 마음을 지켰더라면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생각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했더라면 자기 마음을 지켜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함과 이렇게 되어진 이유에는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의 악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었을 때에 그렇구나. 이것은 예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로구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로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켰더라면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내 부인하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지배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이제는 유다 끝났구나. 사탄이 마음과 그 생각에 완전히 사단의 지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룟 유다는 끝났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뭡니까? 비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다시 말해 비난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비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비난하셨는가? 돌아오라고요. 끝까지 회개하라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히 하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너 당장 나가. 부모가 자식에게 속속이는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뭡니까? 잘 좀 해라. 자식된 노래를 하면서 잘 좀 살아라. 그게 뭡니까? 너 당장 나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원 가질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인 너도 하나님이 꺾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꺾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고라고 이야기했죠. 그저 겸손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 라고 하는 경고라고 말씀했죠. 그게 그 의미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끝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비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니 30절에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그는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습니다.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받자마자 곧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갔어요. 그랬더니 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각이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을 그 시각이 실제적으로 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어둠이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는 유다는 영원한 멸망, 밤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사단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에 그가 밤을 맞이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면은 반대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어둠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죄는 어둠이잖아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에 붙잡혀 있어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근데 어둠은 자기가 어둡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둠에 가셔서 너는 어둡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드러내셔서 결국 자신을 믿고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어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어두운 세상에 증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사랑하고 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 절대로 어둠이 밤이 오늘 가룟유다가 맞이했던 것처럼 이런 밤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 가룟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가룟유다는 끝까지 외면하고 주님을 결국에는 배신했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그 사랑을 외면했고 결국에는 그는 영원한 밤으로,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둠도 좀 이겨내고 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빛의 자녀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는 온통 어둠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광명이 임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신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어둠이 아니라 낮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요.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빛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의 어둠을 맞이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끝내 외면하니 결국 그의 인생에 어둠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어둠을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이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아들로서 빛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한 그 빛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이성기 권사님, 남이, 진홍,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빌려 집사님, 서예성, 서예찬, 하나님 이 시간 이름 불러 기도한 모든 우리 1구역의 지체들, 자녀들 모두 다 빛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아들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빛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이 오늘도 빛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업장 이전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계신 김혜영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염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항상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결국에는 믿음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권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빌려 집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고 이정혜 권사님의 발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어머님을 두고 슬퍼하는 박수연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도 훗날 천국에 가서 권사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 오늘의 발인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생활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의 빛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